자,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인사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한글 성경에는 편지하노니라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편지하노니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단어인데 사자,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도로서 말한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에베소서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사신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바로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서 보냄받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다라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네, 바로 머리를 푹 숙이고 이렇게 그 어명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하가 두루마기를 쫙 펼치더니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서 쫙 그 왕의 명령을 이야기하죠. 어명,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어명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신, 그 신하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라는, 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 서신을 썼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할 때도 네,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경외함으로 막 여러분 다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엎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서신을 대하고 이 에베소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의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명을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가정예배 강사를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어린이 전도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도 한참 그 후배인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강사로 부르는 게 그렇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로 불러놓고 이 박윤선 목사님이 갑자기 가장 그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후배 목사님이, 이 제자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전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경외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사도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밝힌 후에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급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에베소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 그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 지역에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있었던 영적인 위치는 그 에베소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은혜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교회, 그 동네, 거기가 여러분의 육신적인 위치죠. 그래서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느 동네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지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9살짜리 쌍둥이 남녀 아들, 딸과 막내 6살이 있어요. 종종 공원에 놀러 갑니다. 킥보드도 타고 마음껏 뛰어놀아요. 신나게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제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놀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당황할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개가 올 때, 강아지가 올 때. 요즘에는 잘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 가끔씩 입마개도 안 하고 막 목줄도 안 하고 커다란 개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저한테 달려와서 숨습니다. 우리 막내가 와서 저한테 팍 안깁니다. 제가 탁 안아주죠.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그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안심하고 걔가 가면 또 신나게 놀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늘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한지요. 자,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가장 엄청 존경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이란 분이 있어요. 많이도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 안식을 찾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되고 참회록이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로 사랑하는 것을 잃거나 위험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렵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갑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 곁에 있는 것만큼 지극히 평화롭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목마름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참된 행복을 소유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예수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있는 영적인 위치는 어디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말했다면 또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도들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하기오이란 단어인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도란 단어를 썼어요. 언약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도라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성도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성도라는 그 정체성, 너희가 성도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막 가는데 이 배처럼 생긴 조그만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그래서 우와 매다 하고 나서 껍질을 한 입 딱 식지도 않고 이렇게 이빨로 벗긴 다음에 흰살을 한 입 딱 깨물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달콤할까? 물었는데 바로 팩 뱉었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질감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 돌배야 돌배 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는 버려진 길가에 있는 돌배였어요. 반면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명절 때 배를 선물 받았는데 배가 얼마나 큰지 조금 과장해서 어린아이 얼굴만한 머리만한 고단한 배에 금띠를 쫙 둘러있는데 명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껍질을 금띠를 벗기고 칼로 잘 깎아서 한 조각 딱 조각을 내서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입안 가득히 달콤한 그 배 과즙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침이 나오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혼자서 그 큰 배를 다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돌배와 이 명품 맛있는 배를 준다면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명품 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드리겠어요? 명품의 삶, 거룩한 삶으로 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할 만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죠? 에베소 성도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 이렇게 부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 개정에서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 쉬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믿는 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신실한 자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인데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란 번역이 더 맞는 번역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작은 새가 무슨 새 같아요? 네, 벌새래요. 5cm에서 큰 게 22cm 정도 되고 또 날갯짓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초당 8회에서 많이 하는 것은 80회까지 한대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짧아서 3년에서 5년, 오래 산 새가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큰 새 중에 하나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 길이가 포함해서 작은 게 1m, 긴 게 3.5m까지 큰 새입니다. 폭풍이 오면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폭풍을 타고 막 날아오는 새래요. 날갯짓도 많이 안 해요. 한번 쫙 몇 번 하고 바람을 타고 그 뒤로는 그냥 싹 날아다니는데 태풍을 타고 한번 하늘을 날아오르면 대서양까지 횡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명은 62세에서 80세까지 산다고 해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바등바등거리면서 벌새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리 오래 못 사는 벌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알바트로스 같이 태풍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쫙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높이 날아오는 믿음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둥바둥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총신대학원에 가면 돌에 교훈이 있어요. 5가지가 써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자, 목회자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됐고 거룩하게 구별된 부름받으리 자들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카레인, 기쁨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발음 비슷한 카리스, 은혜란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요. 유대인들이 인사인 평강을 사용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상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의미 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그 교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란 이 바울의 인사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였던 것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 없이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보다 우리 믿음 전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볍게 내뱉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로 굽이쳐 흘러가는 도도한 강은 바로 그 특별한 산중에 있는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삶은 어떠한 것을 이끌어냅니까? 대답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원천과 큰 강어기를 얻게 되는 것이며 큰 강어기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위치만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배를 타고 노어져 가는데 앞에 암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초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워치만이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은 강물을 많게 해서 넘어가게 해줄까? 워치만이는 넘어가게 해달라고, 강물을 많게 해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답니다. 그 결과 암초를 넘어갔대요. 그 꿈에서 깬 후로 그는 평생 수많은 암초 같은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대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암초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